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아주 신앙적인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소원대로 되리라, 아주 신앙적인 치유의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은 맨날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 그것은 어디든지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순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내었고 또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거기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병행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좀 더 적절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에서도 좀 해안 쪽에 사는 헬라 계통의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이고, 두로와 시돈은 수로보니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이 여자는 소리치며 등장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리치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이렇게 좀 울려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석학자 슐라이르 마흐가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접어두고 두 가지에 좀 신경을 쓰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문법적인 것이고 하나는 심리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법은 성경이 이미 우리말로 문법을 많이 신경 쓰는 가운데 번역이 되었으니까 기본이 된 거라고 보고, 그 심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자꾸 우리 마음을 좀 열어야 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하는 말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좀 읽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만 해도 예사롭지가 않은데 그 내용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상당히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은사였습니다. 우리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마음 같은, 혹은 또 예수님이 있는 그 여자가 소리치고 있는 그 자리, 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이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연민을 가지고 또 혹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좀 그런가? 나도 좀 이해가 되고, 또 크게는 사람 모두가 이해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해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딴 데서도 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 여리고에서 만난 바디메오가 거의 비슷한 행동과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또 이 마가복음 10장의 병행본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바디메오라는 구체적 이름의 그 인물로 보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 소리칠 때도 그 느낌과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7절인데 이랬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대략 보면 어떤 극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극한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굉장히 그 일경에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도 알려진 아주 엄청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왕이고 또 그래도 좋은 왕이었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강하다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강하다고 인정하고 나는 불쌍하니까 구해달라는 말로서 그 말들이 좀 어느 정도 굳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굳어진 건 아니라도 하나의 사회적이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토로하는 감정적인 언어 구조가 그 시대에 굳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극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호소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만남을 자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말을 가지고 뭔가 이 자리에서도 토해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도 비슷하지만 요즘 시골에 가면 의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비슷하지만 드라마 허준을 보면 옛날 시골에는 더욱이나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살려고 한다면 멀리 있는 의원을 찾아야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도는 상당히 큰 도시이긴 했지만 귀신 들리고 그래서 정신적 문제를 가진 딸을 가진 그 가족 그런 또 여아를 만져줄 의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소문자자한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 엄마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그래서 소리를 쳤고 또 이 수로보니게 여자도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생 끝장일 것이다. 내 딸 내내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쳐서 했던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봐도 나는 불쌍하고 누가 봐도 불쌍한데 당신도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애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956년 우리 남쪽에서 확인한 북파 공작원에게 납치되어서 평생을 남한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는 원래 이북 사람인데 평생을 그렇게 공작원에게 잡혀가지고 평생을 남한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김주삼 씨의 기사가 있는 거죠. 이거 봤습니다. 그렇게 북파 공작원에게 잡혀왔습니까? 세상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무슨 그 당시 안기부 이런 사람 좀 알고 그랬겠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역시 그렇게 살다가 황해도에서 피난 왔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은 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나이가 86세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2023년 올해 2월 14일 한 보름 정도 지나갔습니다. 보름 한 20일 지나갔을까요? 2023년 2월 14일 그가 이제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어떤 선고를 내렸는가 하면 국가는 원고 김주삼 씨에게 10억을 배상하라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배상해야죠. 국가가 그를 납치를 받습니다. 근데 이 김주삼 씨는 지금도 정부가 그러고 났는데 정부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도 또다시 정부가 항소해가지고 이 10억 배상금을 도로 뺏어갈까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삶을 그 잡혀와서 67년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잠을 설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우리도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는 유엔 난민기구가 결부되어 있는 이 세계의 난민들 7천만, 그들의 삶도 극한적인 처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의 작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인데, 이 수로 본위의 여인에게서 우리는 세계의 이런 왜곡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왜곡이 있다는 것이죠. 7천만이라는 난민은 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김주삼 씨는 사회에 굉장히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남한에 살면서 계속 이제 국가에다가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고 나중에는 피켓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해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늙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소외 제기를 하긴 했는데 사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무도 날 돕지 않는 가운데 사라지는 대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뒤에서 자꾸 소리 치니까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자의 처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귀찮거나 난처하다는 느낌이 역력합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그런데 예수님마저 이 말에 편성한 것처럼 이 말에 이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찾으러 왔지 무슨 저런 여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런 여자에게는 내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 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세상의 시선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감정적 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떤 민족끼리의 감정적 대치가 있고 거기다가 별 볼 일 없는 병자 모녀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병자 모녀인지라 아마 자신이 속한 수로몬에게 사람들에게도 별로 외면당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딸과 모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무의 존재였어. nothing. 그들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언젠가 얼마 전에 그 세 모녀가 조용히 자살해서 세상을 떠난 그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불쌍하거나 공상을 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자들의 해방자 예수가 왔단 말이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무도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그곳에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여자 보려고 왔나? 그러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그 사회가 무시하고 살았는지 그 자리에서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내가 저런 여자 돌보려고 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의중까지 꿰뚫지는 못했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저 훌륭하신 분 예수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 대해서 그 말이라도 해준다는 것, 거기에다 희망을 들고 마지막 희망과 같은 그런 것, 그리고 늘 있었던 절망, 그 희망과 절망이 범벅이 된 것으로서 다시 한마디의 말을 내놓았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런 이 솔로몬에게 여자의 이런 말은요. 그 여자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 한마디. 마지막 말 한마디. 다른 말이 없고 나에게 남은 마지막 말로 말하오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딸과 그 딸을 데리고 다니는 여자 그리고 다른 가족은 없고 하소연이라도 하면 남들은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는 제발 밀려나지 않기를 애쓰면서 던진 마지막 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에 이어서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저 예수님은 또다시 그 사회의 편견을 담아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아닙니다. 잔인한 말이죠. 예수께서 잔인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진 차별과 분열의 잔인함을 예수께서 또한 거기에 또 메아리시겠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잔인하게 살지, 이렇게 잔인하게 살지. 그 잔인함을 메아리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이의 대립도 이런 분위기 가운데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얼마나 그 부당하게 죽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냉담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이 냉담함은 그 사회의 냉담함에 대한 예수님의 고발입니다. 이 말을 듣고 27절의 여자는 일단 옳소이다마는 그랬습니다. 27절 보시면 이것은 다시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사회의 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사회가 그런 줄 다 압니다. 우리는 다 그런 줄 압니다. 다 편을 먹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끼리 편먹고 수르보니게는 수르보니게끼리 편먹고 다 편을 먹고 처지가 좋은 사람들이 자기 편만 돕는 것을 내가 오랜 동안 봐왔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그리고 너는 자식이 아니라 개와 같은 거야. 개들에게 무슨 먹을 것을 주는 개와 같은 거야. 매우 모욕적인데요. 그런데 그 시대, 여러분 그 시대에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말하는 어법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이런 유대인들에게 비슷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의 말로 말하자 그 여자는 그런 말을 이길 만한 말 주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옳다고 받고 그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도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 한마디죠. 아까도 마지막 말 한마디 했는데 드디어 거기서 또 마지막 말 한마디 더 꺼내서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지금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라도 불쌍히 주인이 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무슨 고상한 은혜 그런 거 아니고 개가 받을 수 있는 연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편견과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당신도 이렇게 말하지만 뭔가 그런 사회적 편견과 부조리 너머에 있을 것 같은 당신의 연민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당연히 개나 혹은 nothing 무로 돌리면서 나는 없고 이제 나는 없는 것이고 당신의 돌봄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실존주의 철학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실존주의 철학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나의 생은 더 요동치고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철학을 알아서 리 없지만 실존 철학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 여자에게서 나타납니다.
나는 무인이다.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오시면 나에게 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말로 유신론적 실존주의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런 말을 통하여서 뭔가 나에게는 절망이 가득한데 당신에게서 올 어떤 희망 이런 것이 합쳐지기를 나의 절망과 당신의 희망이 뭔가 이렇게 뭉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절망과 희망을 만나게 한다. 그런 가르침을 준다고 봅니다. 믿음은 절망과 희망을 만나게 한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희망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런 소망을 얻을 것 같습니다. 소망을 얻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크오 이제 당신의 소원대로 될 것이요. 그렇게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회적 고발을 자신이 답하면서 그냥은 낼 수 없는 마지막 시면의 말들을 여자는 자기한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여자는 마지막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 내가 그 절망 가운데서 내가 당신 앞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마디 말. 그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들을 들은 예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믿음이라고 불러줍니다. 당신의 믿음이 크오. 그래서 이 여자는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 말을 또 한마디 길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믿음이 막 폭발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폭발적으로 그렇게 커져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40년 믿었대, 저 권사님은 70년 믿었대, 그런 이야기는 아름다운 말이죠. 어떤, 제가 전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그 여자 교사 한 분이 80년인가가 되는 기간 동안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한 분이 있다고 어디 기록된 것을 보는데, 그 훌륭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너무 감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네, 여러분, 이 상황 자체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약하고 무지한 한 귀신 들린 딸의 엄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누추하게 해 있었겠습니까? 누추함이 온 상황에서 묻어나오고 아무리 잘 해결한다 하더라도 별로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아름다워졌더라고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여성들도 얼마나 아름답고 남자들도 얼마나 멋진지 저희 젊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는 안 보이죠.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여자와 함께 당신의 믿음이 크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하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이 여성의 변화와 함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예수께서 그 여자와 함께 이렇게 달려서 그 대화에 도달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입니다. 복음서 구원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의 폭발적인 믿음의 성장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몇 마디 말 가운데서.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게 구원을 위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 한마디야. 내가 내 믿음으로 말할 그래 또 일어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믿음 같은 것으로 일어나는 한마디가 있어서 그 한마디를 말하고 또 그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당신이 있어서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보여드릴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제가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필요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믿음으로 아주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은 구원이고 이제까지의 소원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인정받는다. 한 개 소원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직 한 가지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입으려고 나를 돌아본 즉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필요하오니 오셔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가득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자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 후로도 좀 신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은 그 예를 몰라도 이런 구원을 체험한, 이런 구원을 겪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돕는 자로 살면 거기에 주의 구원과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현대의 그 프랑스계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타자인 약자의 모습에 하나님 얼굴이 보인다. 약자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본다. 약자의 모습에서 하나님 얼굴을 본다. 약자를 진심 어린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난민에게서 혹은 또 아까 말씀드린 김주산 같은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따질 것 없이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해야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 동네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조금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공부방이 훨씬 더 부흥되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 부흥했습니다. 근데 조금 부흥하는 여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주로 그 동남아 이주 여성들의 한글 교실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가장적일지 모르지만 바로 말하자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 이주 여성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와, 우리 전도사님 믿음이 크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대단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나는 주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 구원의 빛을 뭔가 연약함에 빠져있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진심으로 힘쓰고 길을 얻으면 우리 교회가 빛나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귀가 자꾸 세상을 향하여 열리고 또 이미
자기들의 처지를 담아서 해석한 그 성경 이야기들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또 저희의 삶도 무엇인가 환골탈태해서 용기를 얻어서 이전까지 살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용기 있게 또 나를 투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예수께서 그 이방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와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 약한 자들을 돕는 자들로 그런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그런 우리 교회 전통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저희의 그런 참 성경 이해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